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앞에 있었던 청년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간 그때에 받았던 그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는 이 젊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청년은 이 물질을 버려야 된다는 이 과제 앞에, 주님의 이 답 앞에 낭망하여서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그 낭망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제자들은 질문하잖아요. 질문을,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이렇게 천국 가기 어려운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바늘기가 실제 바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바늘기라고 불리우는 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곳에는 낙타 타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인데, 그처럼 이렇게 이 가지고 있는 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자,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 문을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들도 재물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는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제자들이 접해 있고, 누가 천국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다, 사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모든 오고 온 모든 세대들도, 이제 오고 올 이 세대들도 자기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기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나 자기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27절에 이르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 버렸다고 나를 강조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다시 강조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버렸는데, 저 젊은 부자는 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상급으로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특히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부름받은 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삭군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부친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니까 자기네들이 큰 헌신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길어봐야 3년 반인데, 그 가운데서 이들이 가버나움에 돌아가면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어요. 무슨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립니까? 사실 다시 돌아가면 그 집에 다시 들어갔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이 부리던 종들과 더불어서, 삭군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다시 한번 바다를 누빌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들이 시간을 내었을 뿐이죠.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치기 어린 질문에도 그렇게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너희가 다 한자리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듣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지금까지의 삶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견디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견뎠어요. 사실은 핍박이 일어나고 나서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떠나는 과정들 가운데서 그들이 땅의 끝까지 갑니다. 땅의 끝까지 가서 그 당시 이제 땅의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이제 상급을 받게 됩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제 장차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12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그들이, 주님을 증거했던 그들이, 교회를 세웠던 그들이 이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버린다는 말이 얻게 된다는 말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버려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리는 자가 얻게 될 거예요. 버리는 자가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버린다는 말은 자신의 관계 삶 가운데서 완전히 가치를 폄하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 다시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 그 자는 누구보다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변경시킨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집이나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더 예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사랑도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가치체계가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가?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원래 인간의 본질이고 그 본래된 원래적인 본능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원래는 내가 더 위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치의 기준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그 말을 들을 때도 제자들은 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그 채찍질에 그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대로 사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실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29절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린다는 게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 그 소유를 완전히 탈탈 털어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죽이기 혈안되어서 이제 그들을 잡으러 다니던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였을 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세요. 왜 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이 빛으로 나타나신 분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유대교 이단의 수장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원수까지도, 원수였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원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예수 믿는 자를 멸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수까지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목적 자체가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무지하고 철없고 부질없고 더러운 것에 그렇게 욕심내고 쫓아다녔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심지어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배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다시 또 다른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우리 그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섬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축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 안에 주셨던 그 복, 천국을 향한 그 복,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마 말씀하시는 그 은총의 복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중되었더라도 먼저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삶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의 아버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는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쑥불쑥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더러우니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